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구약성경 719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우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성장은 결단과 희생 또 헌신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장하기 위한 꼴을 먹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평안함과 안락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희생, 결단, 헌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기대함은 있지만 생각보다 희생과 결단,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스라가 고향에 돌아가자 했던 선포와 그와 함께 따라 나섰던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얼마나 이 가늠이 잘 되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총 숫자는 대략 1775명 정도 됩니다. 이게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사실 이게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 시작할 때 2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그때 1차 귀환의 명단이 나옵니다.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처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어느 누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바사왕 고레스가 자신의 통치력을 발휘하면서 각 소수민족들은 고향에 가서 너희들의 신께 바사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에 평안을 구하라 하라는 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꾸려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약 42,600명 정도가 됩니다. 42,600명.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0년에서 60년이 지났을 당시 고향으로 처음으로 돌아간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고향에만 돌아간다면 다윗의 왕국이 재건이 될 거야. 우리가 고향에 돌아간다면 저 무너진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치 출애굽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 적어도 50년,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러 가자 해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 숫자가 약 42,600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고향으로 자원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약 6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 보았듯이 고향에만 돌아간다면 다 되고 성전 재건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2년 동안은 열심히 준비하고 성전 주춧돌을 놓고 그리고 바로 질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동족처럼 보이는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에 하겠다라는 것을 거절하자 그들이 반대 운동을 해서 결국 성전 재건이 처음부터 어그러집니다. 그러기를 18년이 흘러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찌하여 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있느냐. 책망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에 성공을 합니다. 그 기간이 약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이 흐르는데 그럼 성전이 다 지어졌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열정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외적으로 다 건축이 되면 하드웨어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젠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온 것도 힘들었고 갈등도 힘들었고 그러자 성전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점점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60년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경제적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심해졌고 귀족들은 고리대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같은 민족을 수탈했던 것이죠. 거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 중에 이 당시 문화로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은 절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조들이 어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역시 60년을 살아가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어찌어찌 하다 보니 현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했던 것을 어겼죠. 그러면 이 당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과연 포로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야, 고향으로 돌아가면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개고생한다더라. 그런 상황이 팽배했던 상황. 근데 이번엔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려줬습니다. 에스라가 열심히 설득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 바사 왕국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께 사신 일을 우리가 참여하면 좋겠다. 에스라가 요구한 대로 왕이 다 들어주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꾸려봐라. 내가 명령할 테니 너를 거절하는 자는 내가 다 죽이마. 너에게 모든 전권을 준다. 그래서 에스라가 선포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 다 모여라. 근데 그렇게 모인 숫자가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처음에는 4만 명 이상이 갔다면 두 번째는 1775명. 60년이 지나서 헌신하러 나온 사람은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초창기 열정이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다 귀환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야,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는 믿음을 재건하자. 첫 번째는 외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임을 보여주자 하면서 에스라가 외쳤지만 거기에 따라 나선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란 것은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영적 성장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나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 당시와 지금의 모습,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무튼 에스라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섰던 사람들 1절부터 14절까지 그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다윗 자손들 12지파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다들
명단을 파악하고 돌아가던 도중 아하와 강을 지나가기 바로 전에 3일 동안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아하와 강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계수를 하다가 이 에스라가 깜짝 놀랍니다. 성전은 있고 성전 예배를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지파도 필요하지만 성전 예배에서 필요한 사람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초창기에 4,000명 이상이나 귀환을 했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전 예배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계수를 다시 해보니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레위 사람들이 고향에 안 돌아간다라고 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들이 할 일이 있을 텐데 성전 예배 중심을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근데 이 60여 년 동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아주 부푼 꿈, 야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러 간다. 레위 사람들이 헌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니 6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배는 사라지고 자신들이 할 일도 없고 홀대받았다는 것.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쉽사리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강가에서 3일 동안 보다가 깜짝 놀라서 이 에스라가 취한 것은 7지파장 중에 7명을 모으고 그 중에 유능한 사람 2사람을 뽑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그래서 당시 했던 것은 가샤바 지방에 들어가서 이또의 지도자 이또를 만나고 르디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르디님 그러면 에스라 말씀에도 한번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왔다가 성전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앞에 2장에 나올 때 1차 교환 때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자원하여 고향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성전 봉사할 사람이 없자 이또의 손자와 르디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몇몇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르디님 사람들은 지명을 합니다. 야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르디님 사람들이 약 200여 명 정도가 함께 다시 귀한 길에 오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느디님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억지로 그들이 참여를 했지만 하나님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 귀한 사람들로 기억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아와 강에서 레위 사람들까지 다 모으게 해서 이제 온전한 규모를 만들어서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자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자. 근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40일에서 50일간의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공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병거나 군대를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2,000명 정도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금과 은, 수많은 기명들, 성전에 채울 것들을 가져가는데 군대가 호위해 주지 않는다. 이거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엄청난 강도들도 많고 수많은 군대들을 뚫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면 우리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면서 모험이었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선포를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금식한다는 것, 이것도 모험입니다. 군대가 없다는 것도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근데 1차 교환도 그렇고 3차 교환 나중에 느헤미야도 군대가 다 호위해 줍니다. 네 사람만큼은 군대 호위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고향에 돌아갈 때 수많은 금과 은 그릇들을 다 가지고 제사장들이 책임지고 군대는 없을지라도 이것들을 다 고향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귀환, 두 번째 귀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유념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로 가면 갈수록 평안한 믿음, 내가 편리한 믿음, 안주하는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장을 바랄 때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보고서 저걸 내가 함을 통해서 제가 저걸 도전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것보다는 요즘의 시대정신처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까? 조금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뻔히 고향에 가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1775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저희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남들 다 어렵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또 믿음을 재건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현실에 안주하고 고향에 가봤자 무엇이 사는 것이 있겠느냐 하고 안주했지만 에스라와 함께 출발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군대가 없을지라도 평안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평탄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갔던 사람들의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큰 일을 앞두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비록 군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했던 모습,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어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